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행선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 다시 또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가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안진뱅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냥 일어났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육신의 내병도 일으키시고 영적인 안진뱅이, 소경들, 귀머거리, 벙어리들 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영원한 동력자가 될 큰 결정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 안 한 거 아시지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뿐만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옆 동네인 이고니아 그다음에 더베 이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돼.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믿는 놈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지옥 갔다.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읽고 다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구원이 귀하다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짚해서 요약을 하면은 디모데는 자기가 살던 고향과 주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조모인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이와 같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내지는 조상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제대로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운데 그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잇는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유언장,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성격이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디모데의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내지는 3년 6개월 정도, 3년 반 정도 그곳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후임자로 누가 세워졌냐면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의 후임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바른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특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지라?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받고 듣고 체험한 모든 말씀을 네가 이제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복음의 전수,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절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했는데, 이 강하다는 말이 엔디나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로. 뜻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그 힘으로 강하게 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디나부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 편지를 디모데가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 그 순간 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수동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네가 받으라.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해야 됩니다. 엔디나무,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로는 전자기기에 인풋 안 돼, 플러그에 인풋 안 되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충전이 안 되고 인풋이 안 됐다, 플러그에 꼽히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도 마이크 손 빼버리면, 스위치 내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풋되어서 전기를, 전류를 공급받으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100분, 1000분 효과를 내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기의 힘으로, 전류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자체로는 정말 나약하게 그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로는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지만 육체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나는 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위와 관련된, 위로 인해서 영향력을, 데미지를 입은 이런 연약함, 이런 질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제가 신학을 했고 지금껏 제가 목회하는 뿌리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잔머리 굴리는 거하고 죄 짓는 거 끝내주고 잘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입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풋만 된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개의 힘으로 전류의 힘으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이상의 100배 1000배 기능,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해 받는다면 큰 일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성경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고 정말 참 이런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불렀을까? 나름대로 그 시대 가운데서 좀 영향력이 크고 좀 똑똑하고 가문도 뭐 직업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좀 탁월하고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 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잡는 어부, 세리마테 같은 사람, 레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갈릴리 촌뜨기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동네가 다 북쪽, 이 이스라엘적 북쪽 지역이 거의 보면은 못 살고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면은 갈릴리 그 해변 주변으로 다 이렇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서부터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있죠? 바울의 몸 수종자인 누가는 출신의 의사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또 이런 특별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도 있어요. 거의 다 보면은 그 시대의 무명인이라고 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지요. 아니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죠. 아니 그 말을 한 내용은 불구하고 그 달변과 같이 마치 운변술과 같이 잘잘잘잘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어부가 촌뜨기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을 들으면 막 기절초풍할 내용이지요. 성경을 막기 위해서 잘잘잘 해버렸으니까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그와 같이 변하도록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봐요.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고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너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한번 체킹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누가 같은 의사 같은 이런 좋은 잡이나 이런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벌 좋은 자가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 좋은 자가 주의 종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숟가락이 금수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느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1세대, 그 다음에 디모데는 2세대, 그 다음에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부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들었지? 그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1대 사도 바울, 2대 디모데, 3대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4대 해서 4 제너레이션, 복음의 4세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4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면 안 되죠. 이어지고 계속 연결고리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음이 왔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온 것은 어쩌다가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런 앞세대의 모든 수고가 연결고리가 착착착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여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연이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왜 복음을 전파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탁이요, 예수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지금 또 믿음의 아들 영적인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명령,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지금 믿음의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에게 또 너의 복음으로 너 대해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부탁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분부하고 부탁하신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끝내버리면 우리 가운데 화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멸망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그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갈 때 그 피에 대한
그 피에 대한 그 사람의 생명의 몫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어떻게 힘쓰라고요? 성경은 항상인데 항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야. 뭐 듣는다고 전하고 안 듣는다고 안 전하고가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 닫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인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갇힌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에는 정말 몸은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부자연스러운 몸이었지만 밖에서는, 감옥 바깥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포함한 실라, 디도, 누가와 같은 이런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때 철저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서 당시에 새로이 출발하고 있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멸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교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자랑해온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불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서 그가 겪은 온갖 수모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게 되는 좁은 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 부탁을 하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신임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은 믿음이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특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무장된 검증된 제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검증된 제자. 검증이 됐다는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시험 테스트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도 배교하지 않고 복음을 해서 생명 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 나중에 마태아가 한 사람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12제자가 정족수가 되죠.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여러분, 순교, 죽음으로써 순교한 사람도 순교지만 산순교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름감에 끓는 기름감에 들어가서 튀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죽으라고 보냈던 그 밤모섬에서 그 굴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에 나중에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검증된 일꾼, 이 사람을 일컬어서 충성된 사람, 피스토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흔히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그리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스승의 뜻과 같이 하여 스승의 바톤을 그대로 이은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과 똑같이 하는 제자를 뭐라 하면 수제자라 그래요. 제자들 중에서 스승과 아주 판박이다, 수제자라 그럽니다. 복음의 제자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복음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모쪼록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무장된 신실한 복음의 제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 어떤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군인교회를 담임하는 군목이 장병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어요. 그 앞에 배너로 이렇게 배너로 세워서 찍은 배너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저녁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줘서 감사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서 여러분의 저녁이 하루하루 다가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시대의 과제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며 힘쓰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에받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고 전하여짐으로써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여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